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거룩한 존전에 머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입니다. 지금 이 기도의 순간 우리 각자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이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펼칠 때에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당신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거룩한 보물로 여기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왕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경외와 찬탄 속에서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저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얼마 전 아주 인상적인 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콘서트 현장이었는데 수많은 팬들이 그의 등장만으로도 전율하고 소리치고 심지어는 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경외심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인간을 향해서도 저토록 폭발적인 감정을 쏟아내는데 어째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올 때 때로는 그저 의무감처럼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한 인간을 향한 경외심에 압도되어 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몇 주간 해외 사역으로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육신은 피곤했지만 제 영혼은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제 영혼을 깨워주소서.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당신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기 원하오니 저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모습을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아담이 처음 눈을 떠 숨을 쉬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바라보며 느꼈을 그 경이로움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불과 몇 초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나를 지으신 분,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사랑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 특히 남성 성도들에게는 이 개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연합을 소망하며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의 신랑으로 예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무려 700번 이상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호칭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이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700번 이상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땅을 소유한 지주를 그 땅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키리오스는 바로 이 주인, 소유주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질문 속에 주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시키는 일은 하지 않느냐? 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는 집을 짓되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며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반석, 즉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제가 10대였던 1980년대 기독교계에는 어떤 오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영접하지만 주님으로는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제자가 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과 제자도를 분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되심은 구원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정면으로 입에대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은 단 한 번도 그런 선택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고 싶으냐?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며 나의 욕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욕망을 주셨으니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그분의 나라에 속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피땀을 흘리실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다른 길이 없을까요?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며 완전한 복종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드리겠지만 이것 하나만은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삶의 특정 영역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는 결국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주되심 아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 저는 당신을 따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모르는 사람들의 집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거절당하는 것은 정말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길 원하십니까? 오, 하나님,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굳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믿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결국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따르겠다는 열정적인 고백에 잘 왔다고 환영하시는 대신 예수님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그는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언어가 오늘날 교회의 언어와 얼마나 다른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애원하듯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때로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토록 위대하신 왕을 알아보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게 된 바로 그 사실 자체입니다. 당신의 나라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은 싫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어둠과 폭풍과 수많은 천사들이 모인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모든 영광과 위엄을 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보다 내 삶의 왕좌에는 내가 앉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교만입니다. 더욱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그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분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명백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당신을 받아들이겠지만 왕이 되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를 멈추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처음 성경을 읽다가 저를 두렵게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내세울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불렀지만 삶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저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고 실제로는 여전히 제 삶을 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가 아내를 만난 후 과거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오직 아내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회개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트렁크에 모셔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몸은 값으로 사신 것이니 더 이상 제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기쁘게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보다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그분의 지혜는 나의 지혜보다 월등하며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세례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꿈, 나의 계획, 내가 원했던 모든 것에 대해 죽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는 심지어 교회 문화까지도 우리의 감정, 꿈, 희망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되심을 이해한다는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정하고 그것이 명백한 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행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온전히 복종하며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 직업을 정말 원합니다. 하지만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위해 무엇이 최선입니까? 저는 이 집에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뜻이 아닙니다. 당신께 온전히 복종한다면 저는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내려야 했던 결단입니다. 순종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감정이 내키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길을 걸으며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세례를 받는 순간 가족, 직업,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가벼운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항복의 의미를 처음부터 온몸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곳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항복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안락함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저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인도의 빈민가를 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곳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완벽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분은 정말 내 삶의 주님이시구나. 집도 갈 곳도 없었지만 그분이 모든 것이 되셨기에 저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죽는 삶입니다.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평생을 서약하지만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린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최초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 평생에 걸쳐 그 의미를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되심은 나중에 선택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왕이십니다. 그분을 당신의 삶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은 영역들을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여주소서. 혹시 원수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당신이 주님이심을 잊게 만들었다면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으로 당신을 예배할 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목소리,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되심 아래에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놀라운 왕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당신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